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함께 합독하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임지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받으시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가대 세계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임지민 목사입니다. 먼저 저에게 양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NKPC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배정우 장로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교회에 온 지 채 3주가 되지 않았을 때인데 장로님께서 제게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은 사역 쪽보다는 교수 쪽으로 가실 거죠? 아니, 함께 온 목사는 누가 봐도 나 목사님이요 이런데 아니,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요. 여기 들켰나? 네. 사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는 거였죠. 내가 그렇게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나.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머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좀 이 머리 관리를 좀 손쉽게 하려고 펌을 하고 왔었는데 펌이 마음에 안 드셨나. 두 번째 여러분 보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옷이었습니다. 옷. 제가 양복을 입지 않고 저는 굉장히 옷을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게 좀 별로셨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다녀도,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해도, 심지어 군대에서 군종 목사로 제가 군복을 입고 다녀도 가장 많이 들어봤던 말이 무엇이냐면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원래 목회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더 도망다니면 더 크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게 된 케이스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이런 분들은 막 멋있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냐면 도대체 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목사님 시켰으면 인생을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 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목사면 직속 부하니까 직속 부하를 한번 어떻게 챙기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오기로 제가 목사님을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유학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장로님께서 이걸 꿰뚫어 보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통찰력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뭐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회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기 싫은 사람한테 목회를 시키는 거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 아니 왜? 굳이? 지금? 하필? 이 의문사 뒤에는 자기 개인의 질문이 붙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우리 딸이 아파야 되죠? 아니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큰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니 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 본문을 읽는 거야?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30장 내용인데 제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통째로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본문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24절까지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사랑과 전쟁 같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 KBS 2채널 금요일 밤 11시 여러분들의 재미를 책임지셨다. 금요 최라 예배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목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프로그램 1위. 예, 맞아요.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안 나오시니까 나오셔도 기도하다가 하이라이트 봐야 돼 하고 일찍 가시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도 목사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들과 함께 이 TV를 굉장히 열심히 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이거 진짜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내용인데 제목 두 여자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고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 아멘이라고 혹시 저 잘못 들은 거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 목사 왜 이걸 선택한 거야? 이제 여러분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구성원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이 중심이라 본문이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총 3명입니다. 라헬, 레아, 그리고 야곱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레아와 라헬을 중심으로 볼 텐데 이 두 여인의 관계가 독특하죠. 두 여인은 자매인데 레아가 위고 라헬이 차녀. 그리고 남편이 같습니다. 또 이 남편은 또 누구예요? 이 사람들의 사촌이죠. 현대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집안입니다. 에서와 이 장자권 다툼을 한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 천상의 사닥다리 환상이요.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 자손의 땅을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만 딱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참한 야곱의 생활이 드러나고 있죠. 자손은 무슨? 지금 자기 처지는 외삼촌 집에서 일을 도우며 사는 워커예요. 일을 하니까 외삼촌이 이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 외삼촌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조카긴 조카인데 본 적이 없었던 조카예요. 근데 도망와서 나 좀 이렇게 좀 걷어주세요 하니까 누이의 동생이라고 하니
이 겉어는 주겠는데 제가 지금껏 한 번도 안 본 조카에게 임금을 그렇게 쉽게 주겠다고요? 여러분, 또 돈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라반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야곱이 딱 보니까 누구를 좋아하냐면 둘째 딸을 좋아해요.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급 노동을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딱 야곱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이 외삼촌이 괜찮은 거예요. 일 잘하네. 그러면 한번 7년 더 쓰고 싶은데. 마침 눈에 들어오는 게 첫째 딸이죠. 그러면 얘도 같이 결혼시켜갖고 7년 더 써야겠다. 억지로 여러분, 이 7년 동안의 노동의 기간이 지나고 신혼 첫날 밤에 그 신혼 텐트에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위, 이제 사위네. 축하해. 근데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부터 결혼하는 게 이 모양새가 안 좋아. 자네가 이해하지? 7년만 더 해. 그럼 내가 둘째 딸도 줄게. 그래서 야곱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 7년 동안 야곱의 집은 어땠을까? 여러분, 제 전공이 뭐냐면 저는 이제 문화 번역이라고 해서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역사적 측면에서 다루는 게 제 전공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곱과 레아, 라헬의 일상생활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야곱이 레아를 찾는 거죠. 야, 빨래. 야,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왜 그대로 있냐? 내가 어제 걔라고 안 했나? 진짜 직구석 꼬라지하구나. 이제 레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제 친정에서 음식 장만한다고 도와주러 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아니 애도 아프고 그래서 다 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오늘 다 할게요. 야, 살림은 너만 해? 애는 너만 키워? 뭐 진짜 누가 들으면 진짜 큰일 하는 줄 알겠네 이게. 야, 넌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살림도 못하면은 뭐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 얼굴도 별론데 진짜 이쁜 구석이랑 아주 진짜 찾아볼 수가 없네.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레아가 울죠. 야, 왜 울어? 너 뭘 잘했다고 우냐? 야, 너 울 거면은 저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울어. 니네 아버지랑 너랑 아주 작당을 하고 내 인생을 망쳐놨는데 너도 아주 똑같은 인간이야. 야, 너는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된다 진짜. 야, 너 돌아올 때까지 이거 다 치워놔. 이러고 있는데 또 누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제 라헬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오빠 어디가? 호칭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이 자기 왔어? 나 잠깐 일 좀 나갔다가 올 거야. 이따 봐. 또 라헬이 또 이제 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언니 첫째 루벤이 이거 내 옷 다 찢어놨더라. 좀 조심 좀 시키지.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아니 언니, 애들 관수를 잘했어야지. 애 엄마가 집에서 애 안 보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레아도 화가 나죠. 야,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뭐 네가 뭐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이런 카운터는 원래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뭐 언니고 뭐고 없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딱 와서 이러는 겁니다. 아유, 진짜 집에서 계속 큰 소리 나게 만드네 이게. 속 시끄럽게. 야, 너 애들 데리고 친정 가. 그리고 또 이제 라헬을 달래는 거죠. 아유, 자기가 참아야지. 착한 자기가 참아야지. 아니, 언니가 자꾸 시비를 걸잖아. 몰라. 이거 오빠 네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도 빨리 아기를 갖자고. 야곱이 아유, 뭐 가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싸움이 붙으면 여러분 보통 어떠세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중간에 이야기가 커트가 안 되잖아요. 라헬이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네가 뭐 어쩌고 내가 애가 없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느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애가 안 생기는 게 내 탓이야? 야 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랑 니네 언니랑은 문제가 없잖아. 너랑만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내 문제야? 네 문제지. 네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나 보지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자, 또 여기서 여러분 또 부부싸움이 나겠죠. 내가 애당초 너를 만나는 게 아니었다. 너는 인성부터가 글러먹었다 이러면서. 저 이 정도면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님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잘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만약에 묘사를 했는데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본다고 한다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사실 셋 다 가해자고 셋 다 피해자입니다.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소중한 자식이 없었고, 레아는 자손의 축복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야곱은 가정은 꾸렸지만 삼촌한테 속아서 돈도 못 받고 또 사랑 없는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결핍의 상황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핍이 경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피소드가 정말 사랑과 전쟁 같다고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여기에 또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이 본문에는 대리모까지 나오거든요.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여종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내가 친아들처럼 키우겠다. 그럼 이쪽은 또 가만히 있나요? 나도 여종 있다. 여기도 데려가라. 여종들이 야곱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두 부인의 태를 또 여세요. 또 남자아이들을 낳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총 아들들만 11명을 가진 대가족이 되었고, 이후에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야곱의 가족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 뭐 어떡하라고, 본문이 이런데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야?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보통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담임 목사님은 몇 가지를 나누시나요? 세 가지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겠죠. 저는 아랫사람인데,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네. 자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성경 구절에서 누구를 주목을 하고 싶냐면 바로 이 라헬을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연애 결혼이 없던 그 시절에 이 사람은 연애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야곱이 두 아내가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이 봐도 야곱이 진짜 사랑하고 야곱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야곱의 아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외모든 성격이든 뭔가가 더 매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장녀가 아니에요. 차녀예요. 장녀들은 여러분 보통 가족이 하자는 대로 살잖아요, 보통. 근데 차녀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 살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성격이 거침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좀 별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레아입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한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make sense 한데, 자 그럼 라헬은요? 라헬은 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 라헬의 결정적인 결핍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가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라헬의 하는 행동을 보면 막 라헬한테 측은한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고 뭐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보통 드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레아도 라헬도 모두 다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결핍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남편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핍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 집은 부럽다.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해. 돈도 잘 벌어. 집안도 좋아. 무슨 걱정이 있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잘 살펴보면 다 결핍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휴, 무슨 저 옆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아주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아직 이 설교를 하면서 회수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니 왠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부제목이 달려있는데 서브타이틀이 뭐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본문은 야곱 개인의 복잡한 가정사라는 거예요. 담의직 복잡한 가정사, 이거 은혜도 안 되는 거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잡한 개인의 가정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약속을 지키고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간에 야곱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적자는 아브라함의 적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삭 1명.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들이 쌍둥이 둘 에서와 야곱입니다. 3세대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손이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3세대가 지났는데 이 집에 있는 남자들은 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때부터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만 몇 명인가요? 오늘 본문에선 11명,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베냐민까지 있죠. 자손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건은 두 여인의 경쟁으로부터 시작된 아들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경쟁과 다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본문만 딱 읽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런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경쟁을 통하여서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 더 나아가 두 명의 여인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두 여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가정을 주겠다, 내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본문에서 저희가 가볍게 넘어갔지만 여기에는 2명의 여종도 나옵니다. 이 2명의 여종들에게는 야곱의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을 내야겠죠. 아니 왜? 이런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하는 질문들입니다. 아니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을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분들은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저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분명한 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본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는 않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려 가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핍, 부족한 모습, 그리고 다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다툼, 결핍을 하나님의 그림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관련 없는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중에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개인의 삶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레아를 돌보셨고 라헬을 돌보셨고 그 불쌍한 2 여종을 기억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야곱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11조, 내 물질의 11조 드린 거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내 대에서 안 되면 내 다음 세대에서.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아니 왜라는 질문에 다 대답하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위로하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